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다 같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네, 본문 말씀의 시작은 6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온전한 사람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온전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온전함의 기준은 하나님의 온전함의 기준이지요. 세상이 아무리 온전한 것을 이야기해도 하나님만큼 온전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세상은 온전함의 기준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온전함의 기준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온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온전함의 기준도 변할 수 없습니다. 온전함이라는 게 뭘까요? 이제 우리가 이 완벽하다 이런 말들을 세상에서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완벽주의, 그거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완벽주의, 그 완벽한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함, 우리가 성도들이 추구하고 또 소망해야 될 온전함은 그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세상 이제 심리학자가 이 프로이트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프로이트 정신을 이제 분석하는 정신 분석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인간의 정신의 구조를 이거 그냥 뭐 조금 이상한 말 나와도 그냥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이드, 에고, 슈퍼에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드는 뭐냐면 우리의 이 본능입니다. 본능. 그리고 에고는 어떤 상황을 판단하거나 어떤 합리적인 사고와 생각들. 이게 이제 에고고, 그 다음에 슈퍼에고라고 있는데 슈퍼에고는 도덕적 기준, 아주 높은 도덕적 기준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밥을 먹고 싶으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 거는 제 본능에 충실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드, 자기의 이제 자아의 이제 본능에 충실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에고가 작동을 합니다. 야, 밥을 먹는데 때에 먹어야지. 점심 때가 안 됐는데 지금 먹으면 안 되잖아. 또 살도 찌고 막 그러잖아. 이건 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과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슈퍼 에고는 뭐냐면 먹긴 먹는데 야, 좀 허락받고 먹어야 되잖아. 배고프다고 훔쳐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 남의 걸 빼앗아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 이때 이 도덕적인 어떤 기준들이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도덕적 자아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런 세상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독교도 이렇게 도덕적 기준을 높이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덕적 기준이 높아지면
그 사람들이 그 완벽주의를 추구하고 온전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온전함과 완벽함을 다달하지 못해서 공연한 죄의식과 공연한 불안감을 야기하고 촉발할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역할들을 누가 하냐면 기독교가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높은 도덕적 그런 가치와 덕목들을 좀 내려놓고 좀 인간답게 살아가고 타협하고 살아가고 그래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 기독교를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기독교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함은 도덕적 가치를 높여서 그 도덕적 가치에 도달되는 우리의 완벽함과 온전함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도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함은 우리의 노력으로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라고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온전하다는 말과 같은 말이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절 말씀인데 제가 이런 성경 구절과 관련되어져서 이런 메시지들은 다른 설교 시간에도 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이 사실은 온전하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온전하다는 말과 그 의미가 같은 어근에 같은 어원과 같은 어근에 이렇게 속해져 있는 거예요. 뭐 명사와 동사 요 정도만 다른 것이지 사실은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온전함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도덕적 기준과 가치로 나의 완벽주의로 우리에게 보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 이루었다는 말이 창세기 2장 1절과 2절 말씀에도 이게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예수님 하나님이 천지를 다 이루셨다. 다 마치셨다. 이런 말인데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마치셨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온전하고 완벽한 세상 가운데 제약이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이제 온전하게 했다. 이런 선포와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함을 부여하시고 우리에게 온전함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온전함은 우리의 노력으로 확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온전함을 이야기할 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함을 추구하면서 도덕적 기준을 높이 세워서 그렇게 윤리와 도덕적 가치로 뛰어가고 달려가고 도달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면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우리에게 수여되어지고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 우리의 현실을 보면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도 온전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온전하지 않고 아무도 온전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는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앞에서는요 그런 나의 온전하지 못함을 확인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도덕과 윤리적 가치를 세워놓고 그 기준에 도달하면 괜찮거든요.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만하게 살면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다 살아가고 우리도 세상이라는 거울 앞에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만이 이사야가 고백하듯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 공동체는 나의 부족함을 확인하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부족해요. 연약해요. 실수가 있습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넘어집니다. 근데 그거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유는 그거 확인받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한 끝에 그러나 그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부족함에 넘치게 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붙잡는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공로가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소망 없는 나에게 날마다 말씀 앞에 온전하지 못함을 확인받는 나에게
하나님의 온전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서 부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확인하고 고백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적인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다른 것 없습니다. 교회에서 잘난 척 할 일도 없고 나를 내세울 일도 없고 다 똑같거든요. 우리의 부족함이 여실히 드러나고요. 나의 연약함과 나약함이 아주 만천하에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괜찮고 그럴듯해도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도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확인받는 거예요. 확인하지만 소망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를 향해 온전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성경 말씀을 한 번 더 볼게요. 3장 1절 말씀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6절 말씀에서는 온전한 자라고 이야기하고요. 3장 1절 말씀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대상이 똑같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에서는 온전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3장 1절에서는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우리가 온전하지만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 거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아이인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아이입니다. 아이인데 아이의 상태에서 그 아이 자체가 새 사람으로서는 온전하지만 아이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가야 한다는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다다라야 되잖아요. 이르러잖아요. 이게 영적인 긴장감인 거예요. 우리가 거듭남에 있어서는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으면 온전합니다. 그러나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아이가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너희들은 영적으로 온전한데 아직도 자라가야 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남아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3장 1절 말씀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나는 온전하다. 자만심과 자부심으로만 멈춰 있으면 자라가지 않지요. 그러나 내가 온전하니까 이제 예전에는 내 심령 가운데 죄악이 커졌지만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커져야 되잖아요. 이게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이고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자라가는 성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 이루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온전하다는 말과 똑같거든요. 근데 이미 온전해졌어요. 근데 내가 온전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 사람으로 온전하고 거듭났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달려가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성화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 점점 성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발전하고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지혜로운 사람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6절 말씀에 보면 온전한 사람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온전한 사람 안에서 지혜를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뭐냐? 사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우리가 1장서부터 2장 5절까지 말씀을 봤잖아요. 근데 앞에는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죠?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2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세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절 말씀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혜를 이야기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어떤 의미로 사도 바울이 지혜를 말할까요? 6절과 7절 말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지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앞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지금 다른 지혜를 말할 거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없어질 지혜가 아닙니다.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닙니다. 정말 영원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없어질 지혜, 세상의 지혜는 다 없어지거든요. 통치자들의 지혜, 당시에 로마 황제가 가장 높고 크잖아요. 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건 뭡니까? 로마 황제의 지혜도 아니요. 당시 로마 황제를 좀 어떤 의미에서 훼손하거나 그 이름에 다른 그런 좀 손상이 가는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로마 황제의 지혜도 아니다. 그거 없어질 것이다. 진짜 지혜가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일까요? 먼저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죠.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감추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은밀하다는 것은 앞에서도 비밀, 미스테리온 이제 봐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단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혜가 은밀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연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지혜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이 감추어졌대요. 하나님이 감춘 거예요. 감추어졌다는 건 뭐죠? 이게 감추어졌다는 것이 사실 이렇게 계시, 드러나다. 이거와 반대말인데요. 하나님이 감추시면 모르는 거예요. 연구해서 모르는 거예요. 공부해서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신학 공부하고 박사학위 따고 그래서 이 진리를 알 수 있어요? 지혜를 알 수 있어요? 세상의 지혜는 연구하면 돼요. 시간을 투자하면 돼요. 열심히 노력하면 돼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장 7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감춰져 있는데 이 감춰져 있는 것이 이제 그 존재와 시작이 만세전에 세상이 창조되어지기 전에 이 지혜는 하나님이 예비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세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알지 못한다. 세상이 알지 못한다. 숨겨져 있으니까 모르는 거죠. 연구해서 아는 게 아니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감춰져 있고요. 그러나 만세전에 준비된 것이고요. 세상은 이 지혜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알 수가 없는가? 이 지혜가 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 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요. 10절 말씀을 보세요. 오직 하나님,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래 감추어졌단 말이에요. 만세전에 예배된 건데 감추어졌어요. 세상은 몰라요. 근데 진짜 모르느냐? 근데 알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0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렇게 말해요. 감추었는데 보이셨어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성령으로.
그러니까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이 감추어진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보이셨다는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이죠? 이 계시와 관련된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보이셨다는 말과 계시라는 말이 사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어야 계시해 주셔야 아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공부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지혜의 말씀을 알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알잖아요. 성경을 이해하잖아요. 근데 그냥 성경 읽으니까 당연히 이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것도 읽는 것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야, 내 힘으로 안 돼. 내가 노력해서 안 돼. 세상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내용을 숙지할 수는 있어요. 성경의 내용을 아주 잘 이해해서 일목요연하게 그들의 지혜로 지식으로 숙지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리를 절대 수용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사실은 암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진리의 말씀, 그 사실, 그 감추인 비밀을 그들이 수용할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있을까요?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까 이 말씀을 사실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믿고 내 심령에 담고 수용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은혜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세요.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경을 누가 알아요? 우린 성경 몰라요. 인간은. 사람은 성경을 몰라요. 근데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아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성령이 속속들이 안다고요.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할 때 우리의 지혜로는 절대 알 수 없지만 성령이 내 안에 감동하시고 조명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시에는 이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 계시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 계시라고 이 자연, 우주, 이 세상 이걸 보통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말씀과 이 일반 계시, 자연에 계시되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함을 절대 몰라요. 그러니까 조명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기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데 여기 조명이 있잖아요. 조명이 그 무대에서 공연하는 사람들을 비치면 그 무대에서 어떤 공연이 이루어지고 공연의 내용이 뭐고 음악이 뭔지 무용이 뭔지 어떤 몸동작과 움직임이 있는지 그 이야기를 파악을 한다고요. 근데 조명이 없어요. 무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연하는데 조명이 없어서 아주 칠흑 같은 어두움이 그 극장에 내려앉아 있다고요. 그러면 관객이 그 관객석에서 아무리 무대를 봐도 전혀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거예요. 여기 말씀에 엄청난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요. 또 일반 계시, 자연 계시의 영역 가운데 이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찬란한 창조의 솜씨들을 드러내며 엄청난 공연을 하고 있다고요. 하늘을 나는 새들이 지구 뜨고 지는 태양과 달과 별들이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와 넘실거리는 파도와 흘러가는 물들이 저 푸르른 잎들이 열매들이 엄청나게 저 위용을 자랑하는 산들이 그 큰 바다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들을 지금 공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명이 없으면 무대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이 공연을 보면서도 이게 뭔지, 태양의 의미가 뭔지, 달의 의미가 뭔지, 저 하늘에 떠 있는 저 찬란한 보석과 같은 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 바다에 그 넘실거리는 파도가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모르는 거예요. 흘러가는 바다가
강수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지, 이 푸르른 낙엽, 이 푸르른 나뭇잎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멋진 솜씨를 말하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조명으로 이런 일반 계시의 영역을 바라보면 여기에 엄청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이 세상 말로 서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서사가 이 우주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죠. 보세요. 시편 기자들의 찬양을 보세요. 그리고 찬송의 가사를 짓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을 보세요. 그 엄청난 자연의 서사들을 보면서 이 성령의 조명 가운데 이 우주가, 자연 만물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아 아름다운 이야기를 지어내고 만들어내고 찬양하고 노래하잖아요. 우리도 다 그런 영적인 감수성이 다 있을 수가 있어요. 엄청난 문학 작품을 만들어내지는 않을지라도 그런 영적인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그런 영적인 감수성이 있어서 그냥 메마른 심령 가운데 아이고 그냥 계절이 가는 거지 뭐, 아이고 날씨는 이렇게 더운데, 그렇게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야 날씨는 덥지만 바닥에 이미 잎이 떨어지네, 그 푸르름을 자랑했던 잎이, 이미 날씨는 뜨거운데 바닥을 보니까, 길바닥을 보니까, 교회를 오가면서 보니까 이 낙엽은 떨어지고 있네. 계절이 바뀌구나. 하나님의 솜씨구나. 주님이 운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주님의 솜씨는 있지, 주님의 일하심은 여전하지. 그런 노래를 그냥 멋진 아주 큰 문장력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런 영적 감수성으로 주님의 창조와 주님의 운행하심과 주님의 일하심을 자연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냥 영적인 감수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요. 그냥 뭐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하루를 살고 그냥 어떻게 하루가 지나가는지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일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일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고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다. 오늘은 특별한 은혜가 있는 날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임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일상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아는 거예요. 영으로. 성경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12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이에요? 감춰져 있잖아요. 만세전에 계획된 건데 감춰져 있어요. 알지 못해요. 근데 영으로는 아는데 하나님께서 12절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셨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열심히 깨닫게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 보여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며 호흡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성령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져서 성령에 민감해야 돼요. 그러면 일상이 아닙니다. 나뭇잎이 아닙니다. 그냥 오늘 내가 호흡하는 것이 그냥 일상적인 호흡이 아닌 거예요. 마시는 물이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고요. 오늘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보는 태양이 늘 같은 태양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알게 하실 때. 7절 말씀에서는 감추어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다 감추어졌습니다. 누구도 몰라요. 근데 영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알 수 있다는 것이 은혜고, 말씀을 읽고 그 작은 한 절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서 발버둥 치며 애쓴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이 말씀을 모르는 것이고, 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가운데 아주 다반사로 벌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 하나님의 이 서사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이것을 보고 깨닫고 아는 거예요. 로제타 스톤이라는 돌이 있어요. 로제타 스톤이라는 돌이 있는데 이게
그 고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돌이거든요.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 이게 1799년에 나폴레옹, 프랑스의 그 나폴레옹이 황제가 아프리카의 원정을 갔다가 이 나일강 상류 로제타라는, 지금은 이제 그 마을의 이름이 바뀌었는데 로제타라는 마을에서 이 돌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이 돌을 보니까 이제 세 종류의 글자로 써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리스 말로 써 있고요. 두 개는 상형 문자로 써 있어요. 이집트의 상형 문자인데 일반 평민들이 쓰는 상형 문자와 신전에서 쓰는 상형 문자로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는 이 고대 이집트의 상형 문자를 해독을 못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그림으로만 인식을 했지, 그 고대 이집트의 그 벽화나 아니면 그 유물을 발견하고 야, 저게 무슨 말인가, 무슨 뜻인가, 이걸 전혀 몰랐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 돌을 딱 발견하니까 뭐예요? 그리스 말로 적혀 있고 고대 이집트의 상형 문자로 적혀 있으니까 그리스 말을 토대로 고대 상형 문자를 해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고대 이집트의 상형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엄청난 길이 열려서 전혀 알지 못했던 고대 이집트의 상형 문자를 다 아는 거예요. 이게 로제타 스톤입니다. 성령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공부를 해보세요. 아주 공부 지겹도록 했잖아요. 공부 지겹잖아요. 성경도 공부해서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겹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학교를 다녔건 다니지 않았건 배웠건 배우지 못했건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니 성령을 붙잡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을 때 결국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13절, 14절, 15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15절 말씀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말씀에 보면 분별, 판단 이런 말들이 거듭 나오잖아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준이 생겨요. 그게 뭐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분별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서 정말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한 영적인 기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깁니다. 이것이 분별력이에요. 사실 정죄하는 거나 분별력은 종이장 하나 차이거든요. 분별력과 정죄는 종이장 하나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주님의 영으로 어떤 상황과 형편들을 분별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 분별력이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정말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분명하되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이 내 안에 없으면, 분별력이 없으면 판단력은 굉장히 예리한데 그 예리한 판단력이 사람을 향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가로채려고 해요. 심판하고 정죄하고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그런 잘못된 정죄가 아니라 온전한 판단력이 있어서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15절 말씀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신령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안 받는다, 뭐 그런 의미일까요? 오늘 15절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의 사람이면 영의 사람을 세상이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세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교회와 성도를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분별할 수 있는데 세상은 하나님의 영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 세상의 기준이 그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그 하나님의 영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을 판단하고 그 분별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성도와 교회는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분별할 수 없지만 교회는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더 월등한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것이 15절의 말씀인 거예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몰라요. 성도를 몰라요. 왜 저렇게 살아가는지, 왜 손해보며 살아가는지, 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지. 세상은 교회 공동체를 모릅니다. 세상이 교회를 많이 아는 것 같죠. 그러나 매체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그냥 일부만 아는 거예요. 그 일부만 알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는데 사실 교회를 모릅니다. 세상은 교회를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도 없어요. 그러나 영의 사람은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세상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세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영의 사람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15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6절 말씀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건 뭡니까? 그럴 사람이 있다? 없다는 얘기예요. 질문하는 건 주를 가르칠 사람이 없다. 어떻게 세상이 주를 가르치느냐? 주를 가르칠 수 없다. 단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이 마음 무슨 말씀이죠? 주를 가르칠 수 없는데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 없다. 결국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영의 사람, 진리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어떤 결론이죠? 말씀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영으로 깨닫지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일반 계시의 영역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주님의 영으로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이 10년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8절 가운데 8절 말씀 보면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사도 바울은 1장서부터 계속해서 굉장히 집요하고 아주 집중적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결국 지혜가 뭐냐? 지혜가 뭐냐? 지혜는 십자가다. 그런데 이 십자가 만세전에 예비되어진 것인데 감추어진 것이라 세상 모른다. 그러나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십자가를 아는 것이고 십자가가 곧 지혜인 것이고 십자가의 지혜를 깨닫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평가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정죄받지 않습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심령에 품는 거예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의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그 지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낮아짐과 작아짐, 종과 섬김, 고난과 죽음, 이게 다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교회 안에 있는 거죠. 세상에는 절대 이런 가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곧 지혜인 것이고 주님의 영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주화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 온전하지 못합니다. 진짜 온전하지 못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온전함을 자랑하는 그런 나의 잘남을 증명하고 자랑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에 그런 거 자랑하고 싶고 나의 자아를 실현하고 싶으면 교회 오지 마세요. 그냥 자아를 실현하는 그런 세상의 공동체에 가면 됩니다. 교회는 자아를 실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가 드러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온전하지 않은 나를 통해서 온전하게 채우시고 그 예수로서 역사하시고 그 예수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고백하고 체험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온전하지 않습니다. 온전하지 않은 우리의 가운데 온전함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지혜임을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마음, 주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심령에 품고 그리스도처럼 낮아지고 작아지고 종이 되고 섬기고 고난과 죽음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나약합니다. 온전해질 수도 없고 또 온전하다고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하여 주시사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로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사 분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의 사람으로 지혜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